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루었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이어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용서라는 주제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같았던 이전 비유와는 달리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엄중한 경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해야 할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니 분리될 수 없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본질적으로 조건적이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고 상대방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용서하며 그마저도 상처의 깊이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경험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선물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의 배경에는 용서에 대한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신학적 논쟁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던 랍비들은 이웃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경건한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4번째 죄부터는 용서의 의무가 없으며 심판과 징벌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산술적 증가가 아니라 당시의 최고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매우 파격적이고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완전수 7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제자임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의 한계선을 긋되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한계선을 설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용서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 두려는, 즉 자신의 관대함을 측정하고 과시하려는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상처와 배신이라는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규칙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설정한 관용의 한계선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용서의 개념을 인간의 계산이 불가능한 무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이라는 숫자를 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람에게 저주와 의도적으로 강력한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면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했던 람에게 저주.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자기 보호와 보복의 논리가 어떻게 끝없이 증폭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수의 노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끝없는 복수심과 저주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어 끝없는 용서와 은혜의 논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수가 77배로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77배로 확장됩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내가 해야 할 의무의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내가 받은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용서가 이토록 무한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천문학적인 숫자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담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는 결산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서두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 그 질서와 속성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종들은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젠가 정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결산을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임금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 숫자는 이 비유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당시 청중들에게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충격적인 액수였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주는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었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한 평생을 바쳐도 만지기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며 이는 인류의 역사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전체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1년 세금이 약 200달란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1만 달란트는 한 국가의 수십 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돈이면 거대한 군대를 수십 년간 유지하거나 웅장한 신전을 여러 개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빚질 수 있는 규모의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상상 불가능한 숫자를 사용하여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진 죄의 빚이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인지를 청중의 뇌리에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신학자 안셀무스가 통찰했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는 그 자체로 무한한 무게를 지닙니다. 1만 달란트는 바로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상징입니다. 당연히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율법에 따라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온 가족이 함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 존엄성이 박탈당하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한 개인의 실존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 명령은 영원한 파멸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종은 엎드려 절하며 애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의 이 외침 속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절대 불가능한 빚을 해결할 수 있다고, 시간만 벌면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문제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평양을 컵으로 퍼내겠다는 다짐과도 같이 허망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을 통해 죄의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시장의 논리, 즉 빚과 상환이라는 냉혹한 계산의 논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반응은 종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와 동일한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임금은 종의 어리석은 약속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비참한 실존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그의 절망과 공포, 그 영혼의 파산 상태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단지 시간만 벌어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그의 모든 부채 기록을 찢어버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심지어 그 가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비싼 은혜처럼 종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라는 국가적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자기 희생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남김없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종은 이제 빚진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왕의 자비로운 선포 하나로 완전히 재창조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의 빚, 즉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왕의 자비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의 궁궐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두 숫자의 압도적인 차이를 실감하는 것이 이 비유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넉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지만 방금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약 60만 분의 1에 불과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면 100데나리온은 길가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불균형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과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의 빚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러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종은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소리칩니다. 내 돈을 갚으라. 방금 전까지 왕 앞에서 자비를 구걸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는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그 동료는 정확히 자신이 임금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동일한 자세, 동일한 간청 앞에서 그는 임금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하늘과 같은 긍휼을 조금이라도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 법 절차에 따라 동료를 빚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C.S. 루이스는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 전체를 괴물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혀 내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운 좋게 위기를 모면한 횡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의 긍휼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왕의 결단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 즉 자신이 동료에게 휘두르는 그 차가운 정의와 계산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은혜가 머물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그는 용서의 선물을 받았지만 용서의 성품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다른 동료들은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사실을 임금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는 공동체 안에서 자비가 실종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적 고통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즉 코이노니아는 서로 연결된 지체와 같습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온몸의 고통이며 한 지체의 죄악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동료들의 고발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라 은혜의 질서가 파괴된 공동체를 바로잡으려는 거룩한 책임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임금의 목소리는 이제 긍휼이 아닌 무섭고도
의로운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 비유의 심장부를 찌르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필연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심판은 변덕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종이 스스로 선택한 논리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는 은혜의 논리를 거부하고 율법과 정의의 논리를 선택했으므로 이제 그 자신이 선택한 그 논리에 따라 엄중하게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1만 달란트를 갚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가 받았던 용서는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현실로 가져오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결론은 우리에게 큰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란 말인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그 은혜를 머리로만 동의했을 뿐 온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나의 감정까지도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어드리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에 힘입어 기꺼이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영혼이 아직 은혜의 바다에 흠뻑 젖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깊이로 초대하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내 삶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상처와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상상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남김없이 탕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나 자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형제자매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던 어리석은 종과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작은 상처와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신 영혼을 저희가 다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 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압도되어 저희에게 상처 준 이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빈 문서를 기꺼이 찢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